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어서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그 뜻을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널리 선포되는 귀한 삶 우리 모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삭이가 장정이 돼서 내년에 군대가 그래도 이슬이를 두고 가서 다행히 이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 세상이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 아버지라는 단어고요. 세 번째는 내게 주신이라는 단어. 예수님이 이제 내일이면 이 밤이 지나면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만찬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십니다. 권면의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올리십니다. 예수님이 식사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권면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 말씀. 무려 4개의 장을 마지막 만찬 후에 제자들에게 권면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으로 권면하냐면 첫째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너희도 이같이 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라. 이게 첫 번째 권면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거룩하게 된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하라. 이게 발을 씻겨준 사건을 통해서 교훈하신 첫 번째 권면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떠나시니까 제자들 마음에 큰 슬픔, 근심이 생깁니다. 그들에게 하신 권면의 말씀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라. 내가 가는 것은 너희들이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가서 그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세 번째 권면의 말씀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것이 너희를 향한 아버지와 나의 뜻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근심 가운데 기쁨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네 가지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면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도 거룩한 삶을 살고 다른 사람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시면서 사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사셔야죠. 이 땅의 삶을 사는 게 만만치 않죠.
그런데도 미련을 못 버리죠. 예? 여기에 뿌리를 내놓고 살면서 이래도 여기가 좋다는 거죠. 근데 이 땅의 삶을 살면 살수록 여기는 내가 살 곳이 못 되는구나. 그러면 갈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갈 곳을 예비하시고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지금 마련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요. 그냥 하루에 한 번 정도만 내 고향은 여기가 아니고 천국이다. 외국에 나간 우리 동포들이 거기서 국적을 땄는데 우리나라 국적에 법에 65세가 넘으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이중 국적이 허용이 돼요. 그래서 많은 외국 동포들이 한국의 국적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본래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여기서 살 뿐이에요. 돌아가야죠. 여러분 퇴근하고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는 사람은 퇴근 시간이 즐거워요. 퇴근하고 갈 곳이 없어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모르십니다. 대체로 술집으로 가요. 술집.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걸 다 원해요. 그런데 그 열매가 썩어질 열매가 돼서는 안 돼요. 영원한 열매, 썩지 않은 열매. 소위 말하면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을 위한 열매가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그렇게 하세요. 그것이 내 인생에 맺어야 될 전부 다가 되어서는 안 된다. 왜? 썩어질 때. 그럼 썩지 않은 열매, 성령의 열매, 인격의 열매, 거룩한 열매. 이 열매를 맺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근심하고 슬퍼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남기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예수님은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첫째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부속자의 영광을 영원자의 영광.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에게 영생을 주는 이 삶이 영광이었다면 이제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 영원자의 영광, 통치자의 영광, 심판자의 영광으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그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제자들 이외에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아버지께 속한 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 자들, 이들을 위한 기도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첫 번째 나온 거, 세상 중에서 세상이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 만만치 않아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뭐예요? 죄와 악과 불이에요. 거기서 거룩함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을 거룩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세요. 그래서 세상에 가득 찬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그렇게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악에서 보존될 수 있고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네? 이 세상을 만만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을 만만하게 보면 어떻게 돼요? 네? 세상이 쳐놓은 덫에 걸리는 거예요. 네? 세상은요, 평안을 주지 않아요. 세상은 뭐를 줘요? 편안을 줘요. 여러분, 편안한 것을 추구하실래요? 평안을 추구하세요. 불편해도요, 평안이 나요. 화려하고 사치스러워도 평안이 없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은요, 더러워요. 더러운 게요, 깨끗하다라고 주장하는 게 세상이에요. 거룩함을 추구하니까요. 어떻게 공직자를 대? 거룩함을 추구하면 공직자가 되면 안 된대요. 이게 오늘의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요, 오염과 부패, 타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고 온전하고 깨끗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떠나시는데 그냥 떠나실 수 없잖아요. 그가 남겨놓은 죄, 나는 간다. 너희는 세상에 있다. 그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이게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를 따르고 배우고 그에게 훈련을 받고 또 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를 믿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저기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자예요. 제자가 누구예요? 여기 세상 중에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이 제자예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답변을 할 수 있어요. 거의라고 해야 돼요. 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를 내어주신 사람이야. 라는 의식이 거의 없다라고 가지셔야 돼요. 내 정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예수님께 준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도록 해주신 분이다. 이런 의식이 소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도 별로 없어요. 가지셔야 돼요. 그냥 이 세상에 얼마나 우리가 뿌리를 깊게 내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의식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이 예수님께 보내주셨다. 그래서 여기 아버지께서 내게 6절에 6절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어요. 계좌는 뭐냐?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냈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을 누가 들으면 여러분에 대한 이름만 생각합니까?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생각이 납니까? 적어도 그 사람을 겪어본 사람이
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생각이 나겠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한 게 아니고 나타내셨어요. 매니페스트라고요. 밝히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제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밝히 본 사람들이에요. 자, 이름을 얘기하면요. 그게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네? 그의 인격을 알 수 있어요. 그의 삶을 알 수 있어요. 그의 말과 행동을 알 수 있어요. 그가 이 세상에 끼친 영향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요, 아버지의 이름을 보고 경험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네, 아버지의 말씀을 봤어요. 눈으로. 네, 그게 뭐예요? 말씀과 표적이에요.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대표적인 인격이 뭐예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나는 사랑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격,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눈으로 보고 그것으로 감동을 받고 영향을 받은 사람. 그분의 영광을 봤어요. 무슨 영광이요? 그분은 창조주다. 그분은 영원자다. 그분은 통치자다. 이 영광을 본 사람들이에요. 이게 제자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보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아버지께 기도해요. 그들은 본래 아버지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 주셨습니다. 이거를 막 실감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 내 속에서 감동이 막 솟아날 수 있어요. 아, 나는 아버지 것이로구나.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예수를 믿게 하셔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의 것이 따로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따로 아버지께서 구별해서 너희들만 믿어, 이게 아니라고 했죠. 자, 요한복음 6장 67절인가요? 볼 필요 없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 다음 주에 내게 오는 자는 아버지께서 결단코 내어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오는 자예요. 예수님이 창세 전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버지와 영원한 교제 속에서 축복된 삶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단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창세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를 계획하신 거예요. 창세 전에. 창세 전에 예수님께 줄 사람과 안 줄 사람을 결정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결정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 사람들을 계획하신 거예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교회. 근데 그들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신 자들이 무엇을 했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어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본래 아버지의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어요. 이게 제자예요. 지켰다라는 말씀 무슨 말이냐면 그 말씀 안에서 생활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의 근거가 어디냐? 삶의 형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유사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능력이 다 달라요. 유사한 직업들은 있어요. 그런데 그 유사한 일, 각자에게 주어진 직업을 행하면서 그들이 사는 삶의 터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터 위에서 살아가는, 이게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7절 보실까요? 그리고 제자들은요, 그들 7절, 제자들은 본래 아버지의 것이었다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모든 것, everything이라고 했어요. 이게 누구께서 온 것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말을 해요. 저 안다라는 것이 정보, 지식적 정보 수준의 지식이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것. 그리고 미국 대통령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러시아의 대통령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요, 그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는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행하는 모든 말씀과 행동과 인격과 성품이 다 아버지로부터 왔다라는 거. 이거 알아요. 그러면 예수를 따르는 자의 삶도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따를 수 있을 때, 이게 제자예요. 예수님께 속하고 아버지께 속한 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자,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8절에 이 말씀이에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 말씀을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예요. 아까 그런 말씀 드렸죠. 지켰다. 삶의 터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터전을 삼는. 근데 그 말씀은 누가 줘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적 학문 공부하세요. 이 땅에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예요. 모세도 40년 동안 바로의 궁전에서 애굽의 모든 지식을 다 통달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의 모든 소위 여기서 그 술사들보다 더 뛰어났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 삶의 터전으로 삼고 그 말씀이 내 인격 속에 자리를 잡아요. 예수님이 그러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요,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요, 요거를 살아내는 데까지 가요. 묵상까지 갈 동안 내 마음에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네?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동안 내 마음에서 경험되는 게 뭘까요? 감동이에요, 감동. 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주일 이 메시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최소한 50번 정도는 읽고 묵상하고요, 암송까지 하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제 마음속에 어떤 경험이 일어날까요? 감동이 여기서 솟아와요. 그러면 이 감동을 무엇을 통해서 확인해요? 무엇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이 말씀의 감동이 진짜 그런가? 살아보면 어때요? 그러네요. 이 세상 아까 말씀드렸어요. 근심 덩어리예요. 네. 소위 불의와 죄와 악의 덩어리예요. 그런 이 땅의 삶을 사는요,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이 속에 사는 거예요. 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지키고 살라고 권면하실까요? 불안과 두려움, 죄 속에서도 내 마음속에 감동을 경험하고 그 감동을 삶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게 제자예요.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받았어요. 네, 그들은 이것을 받았어요. 받았다. 들었어요. 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스스로 참으로 알아.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참으로 알아요. 참으로라는 말이 영어 성경 보니까 in truth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 거짓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없는 진리라고 알아야 돼요. 여러분, 거짓에 넘어가죠. 넘어가 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많아요. 사기도 당하고요. 이 거짓에 이게 진리인 줄 알고 넘어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그 다음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어요. 누가? 그들이. 제자들은요, 받고 알고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 그러면 죽어도 내 입으로 저는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제자에 대해서 그 다음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고 이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결혼한 부부들이 아내들이 그런다면요, 당신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야. 네? 안 해요. 네 거는 내 거고 내 거는 네 거다. 그렇게 해야 돼요. 공유를 해야 돼요.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면 어떻게 돼요? 갈라지는 거예요. 네? 공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예수님을 그들로 말미암아 누구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말씀을 듣고 지킨 자들, 말씀을 받고 알고 믿는 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영광을 줄 사람은요, 영광을 가지고 있어야 영광을 줄 수 있어요. 영광을 줄 수 있는 사람은요, 영광을 받은 사람이 받은 영광으로 자기 영광을 만들어 영광을 주신 분들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각자 개인적으로 주신 은사가 있죠.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죠. 그걸 가지고
내 인생을 보람있고 가치 있게 사는 것이 뭐예요? 영광이야. 근데 그 영광을 우리는 누구한테 돌려드려야 돼요? 그 은사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신 그분께 돌려드려야 돼요. 그게 제자예요. 여러분, 빛나는 삶 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빛을 주셨는데 빛이 안 나면 고민 좀 해봐야 돼요. 네? 여러분 모르시죠? 여러분 얼굴에서 빛이 난다는 거. 제가 여기서 보면 다 빛이 나요. 아, 진짜요. 제가 여기서 뭐 거짓을 말하겠어요. 계속 그 빛을 유지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삼은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빛나기 위해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고. 자,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이미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그 영광을 대신할 수 있는 단어가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표적이에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아버지의 영광을 선포하셨어요. 그 영광을 누구한테 주셨어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제자들은 그거를 가지고 다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의 삶이 누구를 빛나게 하는 폼이나요? 그 영광을 돌리려고 길을 쓰고 가서 아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와 악에 빠진 사람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한절이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세상이 그런 모습이에요. 똑같아요. 둘 다 재판 받잖아. 세상에서요, 우리가 누군가의 영광을 위해 산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어디다 두고 가요? 세상에 두고 가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오염된 세상, 부패한 세상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주관자,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두 가지. 첫째는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권면하는 것. 13장부터 16장까지가 권면의 말씀. 권면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마지막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 아버지 하나님께 그들을 의뢰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11장, 11장,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네 가지예요. 11절 보세요. 11절. 나 세상에 더 있자. 또 난다 이거예요. 나는 세상에 있지 않고 내가 있을 때는 그들을 지켜줬어요. 나 간다. 아버지께 간다. 그러니 여기 아버지께 기도해.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 이름에 있는 의미가 아까 영광, 말씀, 능력,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보존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가 보존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가 않아요. 빌립보서 4장인가요? 모든 겸손,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 여러분, 힘써 지킨다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좀 이렇게 무게감 있게 다가오죠. 힘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저는 뭐 경험을 안 해서 모르는데요. 결혼해서 자녀를 출산할 때 어떻게 출산해요? 힘을 써서 출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죽을 힘을 써야 돼요. 소위 줄다리기에서 놓치는 사람은 절벽에 떨어져서 죽는다. 그럼 땡길 때 어떻게 땡겨요? 죽을 힘을 다해서 땡겨. 그렇게 힘을 쓰지 않으면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셨는데 이 땅에서 지킬 수가 없어요. 왜요? 이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이 당기는 힘이 뭔지 아세요? 세 가지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하는 사랑이에요. 그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예수님도 절벽으로 떨어뜨리려고 했던 세 가지 유혹이 뭐예요? 돌을 떡이 되게 하다.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라. 절벽에서 떨어져라. 왜? 천하만국을 보여줘. 영광을 보여줘. 천사들이 와서 폼나게 예수님이 땅바닥에 닿지 않도록.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너한테 필요한 거 다 준다. 쉽게 얘기해서 100억을 줄게. 너 그 사람하고 관계 끊을래? 아니면 100억을 받을래? 끊겠어요? 100억을 위해서 끊겠어요? 100억을 포기하고 그 사람과 관계 유지하겠어요? 여러분, 돈 없는 사람에게는요, 단돈 10,000원도요, 목숨 걸어요. 그렇게 세상이 강력해요. 그런 신앙의 공동체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는요, 연합을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주보에 나온 걸 좀 순서 바꾸겠습니다. 3번을 2번으로, 2번을 3번. 13절. 내가 이 말을 하오는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랴. 누구의 기쁨이에요? 누구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을 갖는 것과 세상이 주는 기쁨을 딱 맞아요. 뭘 선택하려고 하는 그 유혹이 더 커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세상이 주는 기쁨, 어떤 게 현실적으로 나한테 와닿아요? 살아보시면서 알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 말씀이 없으면요, 저 같은 성격, 우울조맥질적 성격은요, 요즘에 나오는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내 인생 유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저것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 세상에서 너희가 근심한다. 그러나 기뻐하라 그랬죠.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내가 다시 온다. 나는 죽어도 산다. 부활의 능력이 내 속에서 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너희 기도에 응답을 한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세상에서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거 없이는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패배하고 그냥 절망 속에 빠져.
예수님의 기쁨이 그런 겁니다. 세상의 기쁨은 뭐예요? 돈과 권력과 쾌락으로 우리를 끌고 가. 근데 그 마지막이 뭐예요? 기쁨이 아니에요. 절망이에요. 두려움이에요. 네, 그리고 속박받아요. 세상이 돈과 권력을 줄 때 어떻게 해요? 끌고 가는 거예요. 아부하고 아첨하고 불의 앞에 굴복하고. 그러니까 세 번째 기도는 뭐냐면 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15절. 세상에서 데려가는 게 아니고 세상에 있는 악에서 보존되도록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요. 이게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권면을 하셨어요. 거룩하게 살고 거룩한 삶을 또한 아버지께 기도해요. 그들을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악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 뭐예요? 첫째, 거룩한 말씀으로 나를 내 인격과 삶과 행동을 주관케 해줘. 두 번째요, 거룩한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 거룩함의 소중함이 뭔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세 번째, 내 인생은 내가 정한 목표대로 가는 거죠. 목표를 정하세요. 무슨 목표요? 거룩한 삶을 위한 거룩한 목표를 세우세요. 네 번째 예수님이 기도한 게 뭐냐면 이 거룩한 삶이에요. 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십시오. 그런데 그 거룩함의 모범 18절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모습이 거룩함의 상징, 그게 표상이에요. 그게 모델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제목은 아버지 하나님, 제가 거룩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나를 따랐던 그들도 나를 따라서 진리로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늘 내 삶을 살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권면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셨어요. 뭐라고요?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연합된 삶, 하나가 되는 삶을 살자. 나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이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없지만 내가 예수님의 기쁨으로 이 땅에서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악과 불의와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그 악을 승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 거룩한 삶의 비결이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 진리의 삶을 나도 살겠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연합된 삶, 기쁨의 삶, 거룩한 삶, 우리 모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